자,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소중한 것 또한 우리가 능히 이겨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동안 신문지상에서 장애인 이슈가 굉장히 심했었죠.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볼모로 해서 데모를 하고 그래서 그 장애인 시위에 대해서 대체적인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전국 장애인협회 이제 전장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전장년은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위를 몇십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탈시설 예산 대폭 증액을 해라. 22억에서 807억으로 늘려라.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라. 지금 1조 7천억인데 2조 9천억으로 좀 해달라. 세 번째, 장애인 콜택시를 좀 보완해라. 네 번째는 중증 장애인 고용 대책을 좀 실현해달라. 다섯 번째는 장애인 평생 교육시설을 좀 보장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다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번입니다. 흔히 말하는 탈시설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자립 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좀 빼내서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지금 22억인데 807억을 좀 책정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주장에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장애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가 있어요. 신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불편함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이동권입니다. 지금도 장애인들이 전화를 하면은 콜택시가 옵니다. 와요. 근데 기다리는 게 2시간, 3시간이 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자 그러면 양평을 갑니다. 양평 가줘요. 그리고 그걸 10,000원인가 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죠. 근데 양평에서 서울로는 못 옵니다. 거기까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양평 내에서만.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쪽으로 오려면은 교통수단을 일반 교통수단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기사들을 쭉 점검을 해봐야 그러면은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장애인이 벼슬이냐 재산이냐 막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돼 있잖아.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함이 좀 많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것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이제 신체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이제 문제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인지 능력이 한두 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설에서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은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시설에서 보호를 하는데 장애 정도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거기에 같이 묻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같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중증 장애인처럼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사회에서 조금만 돌봐주면 충분히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거기다 같이 묻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그 학교에서도 우열반이라고 나눠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나눠 놓은 거잖아요. 필요하다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근데 이 장애인 시설을 좀 자리부의지가 있는,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조차도 시설에다가 그냥 때려 박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 정도가 약한 사람들은 탈시설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지역사회와 보호자가 함께 좀 힘을 합쳐가지고 돌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옆에 있어야죠. 자기 가족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보는 사람들이 계속 가서 돌봐주고 그렇게 해서 좀 이 사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은 세부적인 사항은 다루지 않고 탈시설 하나만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모두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장애인들이 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냐. 큰일 난다. 여러분 언론 보면 다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사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탐구 좀 하세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냥 언론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뭘 하면은 그게 진짜 그런가 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맞든 틀리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옳구나.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지. 근데 제가 언론을 보면 다 탈시설 하면은 문제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탈시설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유엔 장애인 인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시행한 권고 사항이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가 열악하다는 말입니다. 현재 장애인 시설, 특히 이제 이런 정신 장애인이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사립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 경련이가 거기서 일하잖아요. 경련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두들겨 맞는 거 일이고, 그건 일이고, 그냥 때리는 걸 당연시 여기고, 그리고 뭐 장애인들한테 뭐 옷 한 벌씩 해준다 그래가지고 뭐 2만 원, 3만 원 측정한 다음에 10,000원짜리 해주고 2만 원 착복하고 그거 다 알아요. 걔네들은 다 이사장 뭐 이런 데는 벤츠 몰고 다니고 뭐 집 몇 채씩 있고 이래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입장에서 뭐냐, 장애인이 돈이에요. 탈시설 절대 반대입니다. 나가서 반대합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탈시설하면 안 된다고. 왜냐? 내 돈줄이 끊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을 구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지역사회가 돌볼 수 있으면 그렇게 자꾸 해나가자. 거기에 돈을 쓰자. 이 전장년에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에는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입니다. 그렇죠? 가장 취약계층이에요. 물론 장애인이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 봤어요. 벤츠 탄 장애인 딱 있으면 와 됐다 보자네 이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들은 대부분 하지만 취약계층입니다. 그런데 이 취약계층이 그냥 전철 타고 출근해야 되는 또 다른 취약계층의 시민들을 볼모로 대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이제 이게 수염 이렇게 나온 그 전장현 회장 있잖아요. 이 사람 뭐 정과 몇 범이네 뭐 이래가지고 언론에서 다 매도를 해요. 정과가 왜 몇 범인지 얘기 안 해요. 정치인들 얼마나 정과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시위하던 사람들 다 정과예요, 그거. 그리고 왜 정과가 있는지는 생각 안 해요. 뭐 사기네 뭐네 뭐 다 갖다 붙여요. 그리고 이놈은 돈 이렇게 해서 벌어먹고 사는 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제가 확인 안 하니까는 믿고 안 믿고는 일단 둘째 치고 그분이 한 얘기에 한 가지는 제가 인정을 해요. 다 해봤다. 다 해봤다. 국회 가서도 해봤고 청와대 가서도 해봤고 다 해봤다. 도저히 안 들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시민들이 우리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욕먹을 거 알지만 이런 방법을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무관심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상인이거든. 너무 당연하거든. 왜 저래? 출근하는데 불편하게. 하여간 저 병신들은 너무 쉽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애인들의 어려움, 뭐 꼭 제가 장애인이라서 하는 말이에요. 네.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 그냥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얘기, 그냥 가십거리, 짜증나는 인간들 얘기.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는 선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선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신체 장애인 경우는 후천적인 경우가 몇 %일까요? 태어난 이후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장애인의 88%입니다. 88%예요, 장애인들이. 멀쩡하다가 교통사고로 다리 자르는 거예요. 저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인 사람은 세상을 살만해요. 왜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평생을 여기에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 불편해도 살만하다고. 근데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가지고 다리 하나가 잘라지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손가락이 하나 잘리고 그거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라니까요. 오늘 집에 가다가도 여러분들이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멀쩡하다고 끝까지 멀쩡한 거 아니에요. 그 장애인들의 합리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회는 이미 폐쇄된 사회예요. 이미 공동체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그거는 돈이 최고가 되는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 사회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돌봄이 있어야 되는 사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앞장서야 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장애인들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왜 또 장애 얘기냐? 장애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저를 잘 봐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애는 사람을 위축시킨단 말이죠. 사람을 끝없이 열등감으로 몰아넣고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쉽게 자괴감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장애를 극복하고 무엇인가 이룬 사람이 있다 그러면 더 위대하게 보잖아요. 일반인들이 한 것보다는 야 정말 대단하다. 뭐 그러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데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얼마나 굉장해요. 여기 다리가 한쪽이 없는데 여기다가 의족을 끼고 달리기를 하고 야 인간 승리다. 그렇게 감동만 하지 말고 그들이 그런 재활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을 해줘야죠. 여러분 우리 모두 장애인입니다. 사실은. 아들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의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두가 그래요. 우월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또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도 어떤 부분에서는 또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 이 열등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열등감이라.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설명하기를 이 성적인 어떤 타고난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러는 다르게 접근해요. 열등감이라는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요. 어릴 때 뭘 마음대로 못하는 거. 거기에서 이제 일부분이 성적인 건데 너무 프로이트는 성적인 것으로 접근을 했다. 저는 아들러가 옳다고 봅니다. 뭐를 만지려고 했는데 손이 안 닿고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닿고 근데 이런 것들 이런 열등감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은 죽을 때까지 열등감인 거예요. 내 관은 싸구려인데 제 관은 비싼 거고 뭐 이런 열등감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 집은 여기 사는데 쟤는 저렇게 좋은 집 살고 끝없습니다. 이 열등감과 이 열등감 끝없어요. 또 그러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껴요. 이 갈등 관계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등감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우월감, 자만심, 권력 추구의 방향으로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녕 연진이 그렇게 연진이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애들 손혜정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그 우월감으로 가려 이 열등감에서 우월감으로 그래서 권력 추구형으로 나가고 아들러가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열등감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인간다움, 연대감으로 실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러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후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 사회가 건강해진다. 그리고 그 사람도 구원받는다. 그 사람의 삶도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열등감이 있어요. 아, 내가 돈이 없고 뭐가 없고 뭐 확 이래.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가지고 막 남들을 짓눌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자부심 이게 아니라 그래? 아, 이렇게 없지만 없는 가운데서 나는 나보다 없는 사람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또 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그 아들러가 심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동체를 중요시해요. 그 공동체 가운데는 당연히 가정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열등감을 풀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열등감이 있고 이 열등감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심한 장애, 열등감 때문에 여기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죠. 뭘 그렇게 모자라서 그렇게 가서 하나님한테 빌고 그러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뭘 마음대로 못해서 여기 와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열등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요. 여러분 그거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거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고민 안 합니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거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아니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우리에게는 내 마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내 마음이 없다고. 내 마음이란 얘기는요. 최악의 말이에요. 내 마음이지.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우리 청년이하고 신년이가 한따까리 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한번 한따까리 해가지고 청년이가 신년한테 나도 27살이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아, 귀엽더라는 거죠. 신이가 볼 때. 그래가지고 박살을 냈대요. 야, 이 새끼야. 네 인생? 네 인생이 어디 있어?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아? 아니. 우리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살아.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야. 네 인생이 어디 있어, 이 새끼야. 건방지게. 이 새끼는 뭐 한 300살 되나 봐. 30살 먹은 놈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놈 미친놈이구나. 네가 벌써 그 생각을 하냐.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이. 그럼 집 나가다. 남편 재산 빼돌려가지고 그냥 다 나가가지고 멋대로 살아. 아니, 내 인생이 있으면은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안 살면 되고 안 만나면 되지. 왜 이래? 그러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내 인생 없습니다. 내 인생 없어요.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뭐 흔히 사회에서 그러잖아요. 뭐 자기를 찾아라, 뭐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라, 뭐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싫은 것도 참으면서 사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니 싫으면 싫고 꼴보기 싫으면 안 보고 그 개소도 그렇게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꼴보기 싫어도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들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지고 온 것으로 무엇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뭘 가지고 왔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느냐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잘난 인간이냐 뭐 중요해요. 그걸로 뭘 만드느냐예요. 뭘 만드느냐. 잘난 것 받아가지고 인생 똥망하는 놈도 있고 보잘것없는 것 받아가지고 인생 남에게 도움되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온갖 핑계로 자신을 변명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내가 자라나온 배경을 봐봐. 내가 그럼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됐겠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실패를 겪어도 범죄를 저질러도 다 남 탓. 부모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겹지 않냐고요.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그 핑계도.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죠. 우리도 정상적인 믿음을 갖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복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넘는 건지 몰라요. 옛날에 그랬죠?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개 같은 소리는 하면 안 된다고.
저 그 책 읽었어요. 사가지고 몇 번을 읽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노가다 뛰면서. 근데 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지만 하는 거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아니요.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공부가 제일 어려워요. 네. 뭐가 제일 쉬워요? 돈 쓰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돈은 어디서 나와요? 남편에게서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남에게서 갖다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내가 버는 돈 쓰는 거는 어려워. 남이 번 돈 쓰는 거는 너무 쉽단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아유 믿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긍할 거예요? 난 수긍 못해요.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11조 갖다 낼 때요. 뼈를 깎아내는 고통이 있어. 이거 또 내네. 야, 그리고 뭐 헌금한다. 주일날 나간다. 피곤해 죽겠는데 몸을 이렇게 가지고 그래 우리 목사님이 타주는 커피 한 잔이라도 마셔보자. 그러고 나오는 그 모습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 존경해요. 목사들끼리 만나면요. 성도들 흉 많이 봐요. 근데 성도들 흉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권사 장로야. 아, 진짜 그래요. 일반 성도들 흉은 거의 안 봐요. 일반 성도들은요. 존경한다 그래요. 목사들도. 내가 성도라도 저렇게는 못해. 목사들끼리 그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교인이라도 나 저렇게 못 믿어요. 나는 그 얘기를 아주 밥 먹듯이 해요. 왜요? 나 진짜 그렇게 할 자신이 없거든. 주일 그렇게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교회에서 안 좋은 소리 들어도 그거 묵묵히 넘어가고 그거 보통 일입니까? 믿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장애물이 있는데 오늘 그 장애물 두 가지 한번 넘어봅니다. 첫째는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오늘 본문 보면 중풍병자가 4사람, 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오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안 비켜주는 거죠.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m 간격으로 이렇게 대들보를 놨어요. 옛날 집들이. 그래서 대들보를 놓고 그 위에다 판자를 놔요. 그리고 그 위에다 흙을 덮습니다. 그게 이제 팔레스틴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이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갔다 왔는데 성경을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대. 왜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굴에 사셨고 다 굴에 살았대. 그때 사람들은. 이 사람 뭘 보고 왔나. 안 가본 나보다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왜냐? 광야에 갔었거든. 광야에서 여기에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에 산 줄 아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일반 집입니다. 나오는 게 집이잖아요. 근데 이제 흙으로 지은 집인데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거기에 다 대들보리 1m 간격으로 천정을 놓는 거죠.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렇게 쭉 기둥이 쭉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벽이 있으면 거기를 위를 이렇게 1m 간격으로 놓고 판자 깔고 위에다 놓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기 간단하죠? 어떻게 돼요? 흙 거두고 판자 거두면 달아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에게 같이 아마 같은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집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장애물입니다. 자, 이 장애물들,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빽 둘러서 빽빽하게 그 집 입구서부터 다 막고 뭘 하고 있었어요? 도를 듣고 있었어요. 도를 듣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접한 사람이 장애물이 됩니까? 안 접한 사람이 장애물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시험 드는 게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교회 떠나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 봤어요? 아니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믿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더 슬픈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그 강성수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구미 상무교회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부목사 때인데 교인들이요. 부목사 이제 몇천 명 하니까 부목사 하나를 두고 싸운대요. 자기 목사님이라고. 여자들끼리. 난리가 난대요, 진짜.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와가는데, 그 양반은 막 싸워가지고, 자기가 제일 많이 받아본 게 현찰 1,000만 원을 받아봤대요. 부목사 때. 저는 1,000원을 줘봤으면 좋겠어. 하여간 그렇게까지도 난리래요. 그래 지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고 목사님한테 잘하려고 그러고 막 사모가 있는데도 사모님이 결혼을 했는데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우고 교회 안 나오고. 난 나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 좀 안 나와봤으면 좋겠어. 내가 그런 사람 신방 좀 해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지 못할 이유는 많습니다. 일단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의 핑계를 보면은 뭐냐?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믿는 사람들한테 이래.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뭐 큰 피해를 봐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핑계대는 겁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다른 핑계는요, 다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내가 믿지 않아서 이건 믿어지지가 않아서 하는 거 다 내가 책임이야. 근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남 탓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불행할 때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남편 탓이에요. 아내 탓이고요. 심지어는 애들 탓도 하고 부모 탓도 해요. 제일 쉬워요. 남 탓이 제일 쉬웠어요. 공부가 제일 쉬운 게 아니라 남 탓이 제일 쉬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교회 떠난 거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드는 설교 찾아 떠나봐. 이영만리 떠나봐 나오나? 안 나와요. 그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가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나? 그런 교회 있으면 소개 좀 해줘. 나 거기 다니게. 목사 때려치고 내가 거기 다닐 테니까. 없어요. 사람 핑계대는 게 제일 치사한 거예요. 치졸한 거고. 문제가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알아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서 문제를 찾아. 지네끼리 놀고 어쩌고 저쩌고. 너도 껴 거기. 왜 지가 안 끼고 그래. 아니 패거리를 만들든지.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네 사람이요. 핑계대기 너무 쉬웠습니다. 어이 미스터 중. 안 되겠다 야.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래 너도 포기해. 가자. 끝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믿음의 장애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믿음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장애물로 삼았을 뿐이지. 그 사람이 칼들이 됐냐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재산 뺏었냐고.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했냐고. 뭐 좀 기분 나쁘다고.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뭐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삶을 그렇게 망가뜨렸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 가족들과 사회에서, 교회에서 뭐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나쁘게 했다고 그 사람들을 핑계를 대냐고. 치사 빤스지 진짜. 사람은 내 믿음의 여정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내가 영향을 받고자 노력했을 뿐이에요. 괜히. 여러분 허들 경기 아시죠? 남자는 110m 뜁니다. 이렇게 점프해서 뛰는 거 있잖아요. 깡충깡충 뛰는 거. 여자는 100m 뜁니다. 허들이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퀴즈. 몇 개를 건드리면 실격이 될까요? 네? 막 찍어봐. 이게 동시에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그러면 되지. 3개? 오, 틀렸어요. 1개. 또 틀렸죠? 고의로 넘어뜨리지만 않으면 다 쓰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이렇게 아직 막 치고 나가는 사람 있죠? 그거는 실격이에요. 근데 점프를 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걸려서 넘어가죠. 저거 몇 개 넘어지지? 관심 두지 마세요. 걸리면 그만큼 조금 속도가 늦는 거예요. 10개 다 넘어뜨려도 일부러 그러지만 않았으면 들어가면, 일부러 왜 넘어뜨리겠어요, 그걸. 넘어지는 순간 내 그 발목 같은데 타격이 심해지는데.
여러분, 사람은 허들이에요. 나한테 영향력이 없어. 무너뜨려도 괜찮아. 나를 어떻게 하질 못한다니까 신경이 좀 쓰이는 거야. 그렇게 서 있어, 거기에. 그래가지고 저걸 넘어가야 돼.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탁 걸려가지고 휙 자빠져. 힘들어. 근데 포기하지 않아야 돼. 왜? 이 사람은 나에게 데미지를 못 주는 거야. 그냥 걸렸네? 그래 넘어가면 돼. 무시하고. 사람이 꽉 찼네? 지붕으로 올라가. 구멍 뚫어. 그리고 예수 만나면 돼. 왜 사람을 해치고 가려고 그래요? 예수 만났는데 왜 사람을 해치고 나가려고 그래요? 지붕을 뚫으면 되지. 사람을 장애물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이 삼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장애물로 삼아서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예수 나가는 거 방해하려고 의도한 적이 없어요. 내 삶을 방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니까, 그 사람은.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짜증나는 거지, 그 사람 보기가. 그건 내 짜증이잖아. 내 마음이잖아. 내 문제지, 왜 그 사람 문제냐고. 믿음의 여정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한 적이 있다면, 장애버린 적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가는 게 방해가 됐다면, 그 사람들 피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뚫고 내려가요. 예수님이 환영하시잖아요. 왜 꼭 그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목적이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 편견이라는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편견의 또 다른 이름은 주관주의 혹은 이기주의입니다. 편견이란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입니다. 당연히 주관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셔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서기관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마치 성경 잘하는 것처럼 까불죠. 하지만 서기관들은 틀렸어요. 왜냐? 구약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연히 선언할 수 있어요. 그건 제사장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꼭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근데 편견이에요. 뭐예요? 저게 무슨 주제 파악도 못하고 죄사함을.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과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저 촌뜨기 이런 거에 불과해라고 편견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편견 때문에요. 기독교는 과학적이지 않아. 이건 다 옛날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야? 성경은 허구지.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건데 다 윤리적인 거지. 이거 진화론적으로도 안 맞고 이런 온갖 얘기들을 다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하고 똑같아요. 못 믿겠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도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이 쉽다 그러셔요? 헷갈리죠? 이게 뭐가 쉽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도대체 뭔데? 그리고 꼭 우리는 결론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이
그 말하고 또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 어떤 게 쉽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왜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쉬운 게 그래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쉬워요? 다 똑같이. 예수님에게는 말씀이 능력이니까. 예수님에게는 전혀 죄사함이나 병고침이나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는 건 예수님하고 단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관계가 되느냐? 듣는 사람에게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종종 예수를 믿으면은 자, 예수 믿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믿음과 복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선상에 놓는 거죠. 믿는다? 그것은 곧 복을 받는다. 그러면 복을 못 받았다는 것은 어떻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다는 것은 왜 아픈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낫게 돼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죄가 없어지면 병이 낫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병 이제 다 나았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게 무슨 소리야? 안 되니까 아유, 니네가 못 믿는구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아주 뿌리가 깊은 편견인데 죄와 질병을 연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복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이 옳다고도 하시지 않고 틀리다고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럼 예수 믿으면 복 받잖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아요. 예수 믿고 복 받을 수 있지만 복 안 받으면 못 받는 사람도 쑥쑥해요. 그죠? 예수 믿어서 죽은 사람도 한둘이 아니야. 그죠? 목배임으로 죽어. 그게 복이냐고. 목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둘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고 말씀은 하셔요. 근데 이게 또 꼭 똑같으냐? 이게 좀 복잡한 문제예요. 오늘 잘 들으세요.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누구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 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무 죄도 아니다. 자, 죄와 질병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잘 유지를 해야 돼요. 믿음과 복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예수를 믿는 것이 만사형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가 잘 되고 하늘에 뭐 보화가 내리고 한 푼 안 내리더라. 뭐가 그렇게 내려? 하지만 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데 종종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치유를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인간의 본질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의 욕구는 치유가 아니라 사함입니다. 사함을 받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욕구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용서를 사함받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첫 번째가 돼요. 그래서 이 사죄의 은총이 가장 커요. 예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또한 치유가 아니라 사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 지금 너에게 화 안 나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화 안 나셨어. 중풍병자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 사업이 망했다. 하나님이 내게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내 아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런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야. 당시 사람들은 질병이 하나님의 저주, 진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입니다. 예수님은 그 편견을 먼저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행한 일 당하잖아요. 아,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잖아. 날 때부터 다리가 이렇게 아픈데 무슨 저주를 받아서 난 이래야 되냐고. 저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언가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진노,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아, 무서운 하나님으로. 사람 아니고. 예수님은 그 편견을 먼저 깨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병고침보다 먼저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아, 나 다리 이 정도 아파도 괜찮아요.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좀 많이 불편해요. 힘들고. 근데 이 다리 아픈 게 내 마음을 흔들질 못하더라고.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나 우리 아이들하고, 집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뭐가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시급한 것은 육체 건강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먼저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셨나?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이러지? 내가 벌 받나? 이런 생각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점점 상실감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징벌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먼저 그 사고의 속박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 죄 때문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먼저 선언해 줄게. 네 죄 사함 받았어. 그럼 됐니? 근데 이게 아니야. 본질은 이게 아니라고. 또한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뜨리길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실상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죄를 사하시는 분의 능력과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합이 맞아야 돼요. 죄사함은. 그렇죠? 이거는 맞아야 돼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는데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의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나는 뭐 별로 그렇게, 아니, 내가 뭐 바람을 폈어? 내가 남을 해쳤어. 내가 그래도 남들한테 이렇게 기부금도 하고 뭐하고 이렇게 착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봐야 돼요. 제 마음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거 봐야 돼요. 그거 못 보면은요, 우리 예수 못 믿어요.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왜 남들하고 비교를 하냐고. 아니 왜 이런 색깔을 왜 흰색하고 비교를 하냐고. 아니 이걸 왜 이 색깔하고 비교해서 아 그래도 연하죠 그러냐고. 순백색으로 비교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끗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침은요 말씀만으로 끝나요. 근데 죄사함은요, 내가 먼저 죄를 인정해야지 사함이 있잖아요. 내가 인정을 안 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죄사함은 말로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아요. 아,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럼 끝나는 줄 알아요. 병 고침은 능력이 나타난 거라서 더 어려운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병 고친다 그러면 기도원들이 매 터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줄 알고.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병 고침 받아도 죄사함 못 받습니다. 병 고침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평안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쉬운 게 되고 예수님 보기에 쉬운 거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걸로 되고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복 받는 게 쉽습니까? 뭐가 쉬워요? 뭐가 쉬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교회 다니잖아.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가 안 와요? 복이 안 와. 그래야지 맨날 찌개 끓이는 거야. 복을. 복을 주십시오. 복을.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 사자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 좀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나무 뿌리 붙잡고 흔드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냐고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세속적이지? 안 그래요. 왜 나는 일이 이렇게 안 되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나 이렇게 아프지? 다 세속적인 것만 기도해요. 그리고 그걸 믿음인 줄 알아. 그걸 믿음인 줄 알아. 답답하죠. 정말 어려운 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순서 가운데 하나고 복 안 받아도 개의치 않아요. 복 안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놈의 복 이 세상에서 잠깐 받고 마는 거 아니야. 안 받고 말지.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고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의 복이 순간이라는 걸 아니까. 더 어려운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알거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뭐가 어렵고 뭐가 쉬우냐? 죄사함이 어렵다. 죄사함이. 믿음이 어렵다. 뭐가 쉽냐? 치유가 쉽다. 병 고치는 거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왜 목을 매냐? 복 받는 거 쉽다. 하나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신다.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 그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죄사함에 있어요.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어려운 것, 중요한 것을 얘기하셔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누가 지가 뭔데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 이러고 시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죄사함 받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지은 죄가 없는데요.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세요. 진짜 죄가 없는지. 여러분 예수 믿을 자격 제일 없는 사람이 내가 죄 없다 그런 사람이에요. 나처럼 살아봐. 그 사람은요. 죽어도 구원 못 받아요.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사람은요. 영원히 천국문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나서. 아니 자기가 그렇게 도덕적이고 그렇게 깨끗해? 자기 속마음을 자기가 봐봐.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지저분한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사치가 가득 찼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제 마음을 알아요?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그거 숨겼는지 난 안다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난 안다고.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이지. 근데 복을 받겠다고? 아니요. 저는 사함을 원해요. 주님 사해 주십시오.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고
얼마나 교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보고 있으며 얼마나 자고한 사람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폐부를 통찰하시고 나의 더러운 것까지 꿰뚫고 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를 원합니다. 숨겨지길 원하고 감추어지길 원하고 알려지지 않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한 나라도 주님 사함받고 싶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선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가지고 계신 온유와 겸손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을 사모하는 더러운 생각과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살 수 있음을 깨닫기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